여러분,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resilience라는 말을 회복 탄력성으로 번역을 했는데요. 마치 용수철이 튀어오르고 spring rebounding. 넘어졌던 오뚜기가요, 롤리폴리 토이가 다시 일어서듯이 고난과 슬럼프에 빠졌던 사람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한국의 이 연세대학교의 김주한 교수라는 분이 쓴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 책에서 서울대 이상목 교수라는 분을 소개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그는 MIT 출신의 해양지질학 박사예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탐험했던 그는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나이 45세에 캘리포니아에서 교통사고를 당해서요. 목 아래 모든 몸이 마비가 됩니다. 그런데 그는 사고에서 6개월 만에 회복해서 강단에 섰다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고 때문에 오히려 더 마음이 편해진 면도 있다. 할 수 없는 일에 매달리고 집착하기보다는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대요. 근데 6개월 만에 교수직에 복귀하여서 입으로 마우스를 움직이면서 강의했다고 합니다. 이 일 이후에 그는 장애인들을 위한 보조 기술을 개발했고 이제는 한국의 스티븐 허킹이라고 불리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는데요. 그가 이렇게 고백했다고 해요. 사고를 당한 나는 큰 행운아이다. 에이미 멀린스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태어나면서 다리뼈가 없이 태어나서요. 한 살이 되던 해에 낳은 지 1년 만에 두 다리를 모두 절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런 몸으로 육상을 시작했고요. 패럴림픽에서 100m 달리기와 멀리뛰기 기록을 세웠어요. 그리고 이후에는 패션 모델, 그리고 이 영화 배우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명한 미국의 시리즈였던 Stranger Things, 그 시리즈에 출연했다고 해요. 그리고 렉처러, 이 강연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런 고난 앞에서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었는가를 이 책이 설명하는데요. 이 책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 그래프로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강조하는 것은 전 이거라고 생각해요. expandability, 자기 확장성과 positivity, 긍정성이라는 거예요. 자기 확장성이란 뭐냐면 expandability라는 것은 내 자신에게만 매몰되지 않는 겁니다. 내 감정을 통제하고 다스리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이 자기 통제가 첫 번째인데요, 사실. 이 자기 통제를 위해 제일 좋은 게 뭐냐?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자꾸 만나는 겁니다. 주위에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확장성. 이것이 이 회복 탄력성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하면서 마지막에 강조하는 것은 긍정성입니다. 저자는요, 이 감사하는 습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특별히 매일 밤에 잠이 들기 전에 하루에 5가지,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일 중에 5가지 감사한 것을 기록하라고 합니다. 이걸 하면요, 이 감사를 적는 동안 우리의 심장 박동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뇌의 호르몬이 안정되어서 우리 뇌가 긍정적인 뇌로 변한다. 이분이 또 뇌과학자시거든요. 이분이 재미있는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잘 때 분노하는 이런 감정이 올라온 상태, 또 불안, 두려움과 같이 감정이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 자게 되면요, 이 뇌의 편도체라는 것이 활성이 되는데, 이게 트랜슬레이트 되려나 모르겠습니다만, 이 뇌의 편도체가 활성화되는데 그 상태로 자면요, 뇌가 그 상태로 고착화된다는 거예요. 그럼 뇌가 늘 거기에 적응해 버리기 때문에 평소에도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서적인 불안이나 우울증으로 발전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 전에 꼭 5가지 감사를 쓰고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3주만 지나면 내 자신이 내가 변한다는 사실을 눈치챌 수 있고요. 3개월이 지나면 내 주위 사람들이 눈치채기 시작한대요. 아무튼 제가 책 장사를 하려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이 회복 탄력성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책 내용을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책 장사가 아니라 이제 오히려 더 이 책 안 읽어봐도 되겠죠. 그런 결과가 되었네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 인물 중에 가장 회복 탄력성이 큰 사람이 누굴까를 생각해 보면 저는 넘버 원이 요셉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요셉이 입었던 옷의 변화가 그의 다이나믹한 삶을 보여준다라고 이해하죠. 그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로 태어났습니다. 야곱에겐 2아내와 2명의 첩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레이첼, 라헬에게서 처음 난 아들이기 때문에 야곱이 편애했습니다. 37장 3절에 보니까 창세기 37장 3절 그에게만 화려한 색깔의 옷을 입혀주는 겁니다. 편애를 받은 이 요셉은 어려서부터 형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또 미워할 만한 일을 했어요. 툭하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가서 일러 바쳤다고 기록하고요. 또 꿈 얘기를 하면서 꿈에서 형들이 나에게 와서 절하더라 이런 얘기를 막 합니다. 나중에는 아버지와 어머니도 나에게 와서 절하더라 라는 얘기를 해서 형들이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죽일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형들은 어느 날 그의 옷을 벗기고 그를 죽일 생각으로 구덩이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바꿔서 그를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노예 옷을 입는 거죠. 노예에서 이 포티파라고 하는 사람의 이 집사가 되어서 집사의 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그 옷을 벗고 도망가서 죄수가 됩니다. 죄수복을 입는 거죠. 그러던 그가 꿈을 잘 해석해서 바로 앞에서 이집트 총리로 프로모트되고요. 왕 바로로부터 고급 모시 옷을 입게 됩니다. 41장 42절이에요. 고운 모시 옷을 입히고 금목걸이를 목에다가 걸어주고 옥새 반지를 손가락에 끼웠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회복 탄력성은 이런 옷의 변화로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채색 옷을 입던 철없던 아이가 노예옷, 집사복, 죄수복을 거쳐서 나라의 2인자의 옷과 금목걸이와 옥새 반지를 꼈다라고 하는 이 힙스터가 된 스웨그가 포인트가 아니에요. 41장에서 요셉이 완전히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아직. 42장에 보면요. 이제 가나안에 살던 10명의 형이 자기에게 와서 절하는 모습을 보는데요. 42장 8절, 형들이 자신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랬더니 9절에 그때의 요셉은 형들을 두고 꾼 꿈을 기억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그 자기 옛날 꿈이 이거였구나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리고 나서 그 형들을 스파이로 몰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막내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겠죠.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같은 어머니에게서 난 베냐민, 자기의 동생 베냐민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노예로 판 후에 야곱은 베냐민을 더 아끼고 도울 것이 뻔했습니다. 더 편애했을 거예요. 그러니 형들이 자신보다 베냐민을 더 미워하지 않았을까 생각한 것이겠죠. 그런데 마침 형들이 찾아왔는데 베냐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요셉의 마음에 걱정되지 않았을까요? 베냐민이 잘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과연 이 형들이 변했나 확인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 중에 야곱의 둘째 아들인 시므온을 붙잡아 놓고서는 나머지 사람들을 다 돌려보냅니다. 시므온을 되찾고 싶으면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된다는 조건을 걸어요. 4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If you are honest man, 당신들이 정직한 사람이라면 막내를 데리고 와라. 증명해보라는 조건을 내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조건, 잔인하고 불공평합니다. 요셉 마음대로 정한 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9명의 형제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시므온을 두고 왔는데 시므온을 되찾으려면 이 베냐민, 막내를 데리고 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야곱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고 나서 시므온은 잊혀져 버립니다. 얼마 지나서 야곱이 아들들에게 서둘러 이집트로 다시 가라라는 말을 해요. 시므온이 기억나서 그런가 봤더니 그게 아니에요. 먹을 것이 떨어져서 그랬대요. 넷째 아들 유다가요.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그래서 결국 베냐민을 데리고 가요. 그렇게 이집트에 간 형제들은 요셉의 집에서 성대한 음식과 함께 여러 가지 선물들을 받게 되고 돌아가는데요. 되돌아가기 전에 요셉은 베냐민의 가방에다가 은잔 하나를 집어넣어 놓습니다. 그리고는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 다시 붙잡아 오게 해요. 왜 이렇게 했냐라고 따지면서 물건을 훔친 베냐민은 여기 남아야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요셉이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요셉은 베냐민을 보고 베냐민은 살아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이 형들이 변했는가는 아직 믿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시험하는 거예요. 과거 자신들을 버렸던 사람들이 베냐민을 버려야 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베냐민만 벌로 나의 종이 되고 나머지 형들은 잘못이 없으니 돌아가도 좋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때 유다가 나서서 요셉을 설득합니다. 설득하면서 하는 말이 베냐민 대신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신의 목숨과 베냐민의 목숨을 바꾸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44장 33절이에요. 여러분, 훗날 유다의 자손 중에서 인류 전체를 대신해 자기 자신을 번제물, 랜섬, 담보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것인데 그 모습을 미리 본 것 같습니다. 이 유다의 말에 이제서야 요셉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제서야 요셉은 형들이 달라졌음을 확인하게 돼요. 시므온도 시험해 봤습니다. 시므온이라서 다시 되돌아왔나? 그러면 베냐민을 붙잡아 두면 어떻게 반응할까? 그런데 시므온에게 했던 반응을 똑같이 베냐민에게 보이는 형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정말 달라졌구나. 그제서야 요셉은 자기의 정체를 밝히면서 이렇게 말해요. 45장 4절 후반절 5절입니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7절부터 8절 상반절.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이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요셉은요, 첫 번째 아들을 이름을 지으면서 이 자기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에 대해 그 아들의 이름에다가 그 고난을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아버지의 집으로 되돌아가고 싶었는지. 아마 요셉은 상당히 어려운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마음에 쉽지 않은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억울한 일을 나에게 당하신 이유가 뭘까를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고난의 삶을 허락하신 이유를 그는 옷을 바꿔 입는 것으로만 깨달은 게 아니에요. 내가 이집트의 제2인자, 총리가 되었을 때 그것을 다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이때 깨달은 거예요. 45장에 와서야. 나를 통해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손까지도 보호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구나. 다시 말해 이스라엘 12지파를 보존하기 위해. 만일 형님들이 그동안에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한다면 요셉은 베냐민만 보존했을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후 평생 동안 마음 한구석에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채 평생을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그랬다면 그가 이집트 총리가 된 게 참된 회복이었겠습니까? 그렇게 7년의 흉년을 무사히 넘긴 것만으로 그가 만족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변화된 형들의 모습을 보니 자기의 마음에도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서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깨닫게 되고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형님들을 위해서 나를 먼저 이집트로 보내셨으니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여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더 이상 조건을 내걸지 않고 형님들을 용서하고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후 이야기를 이제 이번 주에 우리가 읽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과 모든 형제들이 이제 이집트로 내려와서 7년의 이 흉년을 피하게 되는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그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야곱이 죽습니다. 야곱이 죽자 형들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겨나요.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요셉이 아버지께서 살아있을 때는 아버지 때문에 참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 이제 복수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16절 요셉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아버지께서 남기신 유언이 하나 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뭐냐면 17절
요셉에게 용서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50장 바로 앞에 49장에 야곱의 마지막 유언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그런 말 없어요. 두려운 겁니다. 두려운 거예요. 아직도 조건을 따지는 것이 아닐까. 그 두려움이겠죠. 그 말을 들은 요셉이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에요. 왜 울었을까요? 왜 울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형들이 아직도 자기의 본심을 믿어주지 않기 때문에 슬픈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오늘 우리를 향한, 이 땅의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어떤 조건이 있어야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조건을 통과하지 못할까 봐 늘 두렵고 불안한 마음에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아직도 종교의 틀에 갇혀서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종교 생활만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품으시는 게 아닐까. 나는 저들을 이미 내 자녀로 수용하였는데, 받아들였는데 저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들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믿지 못하는 마음을 가진 것을 보며 안타까워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그는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걸 행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믿지 못하는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무조건적 은혜를 하나님이 간곡하게 매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제발 믿어라, 이걸. 믿고 의심하지 말아라. 구원이 너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지 말고, 구원은 나에게 속한 것이니 내가 너를 택했다고 하는 것을 믿고 의심하지 말아라. 저는 창세기의 중심 구절이 19절, 20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의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아름답고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니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여 그 아름다운 세상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죄와 타락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 죄와 타락의 역사 속에서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도시를 건설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탑을 쌓아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흩어져서 문명을 만들어 스스로 하나님 행세를 하며 삽니다. 그런데 모든 세상이 그렇게 살고 있을 때 단 한 가족, 그 한 가족이 이민자가 되어 낯선 땅에 살면서 기근을 겪습니다. 공들여 파놓은 우물을 빼앗깁니다. 참 어렵게 삽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은 바로를 만나서 내 평생 130년 동안 정말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렇게 넘어지고 약하고 보잘것없고 악하고 문제 많은 한 가족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그 가족의 이야기 족보가 이어집니다만 그 가운데서 이제 드디어 처음으로 한 사람에 의해서 복음이 고백되어져요. 그게 19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Am I in place of God?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였지만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고백하는 요셉의 모습. 그러고 나니까 뭐가 깨달아지죠? 나의 인생의 모든 고난과 절망과 역경들은 오히려 내가 하나님이 되었을 때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지만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나니 그것은 오히려 선을 위해 사용하시는 도구일 뿐이더라. 이것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20절이에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아무리 악한 인간도, 아무리 악한 인간의 모든 계획과 뜻도 선하게 바꾸셔서 구원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찌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용서야말로 회복 탄력성이에요. 그 신뢰야말로 회복 탄력성입니다. 그러고 보면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비록 약하고 보잘것없고 악하지만 회복 탄력성으로 일어난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비결은 한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시도를 해서 우리의 뇌를 긍정적으로 바꾸고 우리의 심박수를 일정하게 하고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노력만이 아니라 진짜 비결은 한 가지입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그 우리 믿음 생활의 처음 시작,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신뢰를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으니 과거의 모든 일들이 용서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과거의 모든 고생들이 의미가 있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역경에도 불구하고 일어서는 회복 탄력성의 사람이 아닙니다. 역경에도 불구하고 일어서는 사람이 아니라 역경으로 인해 일어나는 사람, 역경 때문에 일어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역경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내 삶에 얼마나 아름다운 스토리가 되는지, 역경을 스토리텔링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 자기 전에 5가지 감사한 거 적는 거 한번 해보시길 바라요. 올 한 해.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로마서 8장 28절을 5가지를 적은 다음에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요? 소리내서 매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앞서 말씀드린 한국의 스티븐 허킹이라고 하는 이상묵 교수의 이야기, 에밀리 멀린스의 이야기, 그리고 누구보다 회복 탄력성을 보여준 요셉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에서 역경은요, 오히려 내 인생의 가장 강력한 스토리텔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2026년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 지난 모든 시간의 어려움과 고생들, 아픔과 상처들이 있었다면 그것은 올 한 해, 2026년 한 해 동안 나에게 스토리를 만들 재료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기 원합니다. 그냥 내 스토리를 만들기 위한 재료라고 생각하고 그 모든 아픔들과 상처들, 문제들을 흘려보내기 원합니다. 용서하고 회복하고 다시 소망을 갖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키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고 대신할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의 하나님만이 그 악을 들어서 선을 이루시고 이것을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겁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요셉의 삶의 진정한 회복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고백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 이 신뢰가 생겨날 때에 그제서야 모든 과거의 상처와 문제들, 아픔들, 모든 고민들을 흘려보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모든 아픔과 슬픔들, 상처와 문제들, 실망들, 원망들, 불평들 전부 다 흘려보내고 시작하길 원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있었기에 앞으로의 나의 이야기가 기대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수없이 반복하여 간곡한 말로 우리에게 위로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것입니다. 네 인생에 모든 기준들을 내려놓고 모든 조건들을 내려놓고 너가 너의 구원을 책임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라. 네가 네 삶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더니
너는 내 아들이고 딸이다. 주님 그 말씀을 믿고 새 소망을 얻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의 한 해,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